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칠면조 먹고 미국인 되기입니다. 가을 들녘에 익은 곡식들로 황금 물결을 이루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 내내 폭풍우와 무더위 그리고 해충들로 싸워서 지켜낸 오곡백과들이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결실의 계절이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축제의 근본 정신은 단순히 한 주일만의 행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최대의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아침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국 여성 작가의 기고문이 미국 독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화제의 기고문은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헤드라인으로 실린 칠면조 먹고 미국인 되기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이 작가가 기고한 것인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온 부모님들이 추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던 이 역경의 세월을 땡스기빙 데이 에피소드와 함께 다룬 내용입니다. 이 작가는 부모가 1950년대에 미네소타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비자 체류 문제로 추방 위기에 직면했는데, 주민들의 탄원과 또 지역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었던 휴먼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고문은 작가의 부모가 왜 그토록 이 땡스기빙 데이를 감사함으로 정성스럽게 지냈는지를 잔잔하면서도 또 감동적인 필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독자들은 SNS 상에서 추수감사절 아침에 감동을 주는 글이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느끼게 해준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찬사 일색의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네티즌은 추수감사절은 풋볼 경기를 보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다. 이 작가의 귀한 글에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이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모두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4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1620년 12월 11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독한 날씨와 역병 때문에 이듬해 가을까지 46명이 괴열병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을 마치고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첫 농사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스ኳ토라는 인디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 아메리카 탐험자들에게 생포가 되어서 스페인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영국으로 탈출해서 부유한 상인 밑에서 몇 년 동안 일한 후에 청교도들이 상륙하기 6개월 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스ኳ토는 청교도들이 집을 짓는 것과 또 옥수수와 보리를 심고 재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제1회 추수감사절에 91명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아주 감격스러운 잔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축하하지는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요세파 헤일 여사입니다. 그녀는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축제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는 이 서신을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에게 보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의 이 법률적인 합의를 거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또 이날을 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때는 항상 칠면조를 먹는데 왜 칠면조를 먹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이 칠면조는 크기가 커서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리는 이 닭보다 크고 맛도 진하지만 이 칠면조는 오리보다는 크지만 맛이 더 진하지는 않고 퍽퍽한 맛을 냅니다. 자, 그런데 왜 칠면조를 먹을까요? 그것은 이 플리머스에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을 만나서 그 당시에 이 북미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었던 이 칠면조를 사냥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흉작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닭과 같은 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커다란 칠면조는 당시에 청교도들에게는 몇 개 안 되는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정착한 후에도 칠면조를 먹는 풍습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더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으면서 땡스기빙 데이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칠면조를 보호하기 전에는 이 칠면조가 멸종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칠면조 사랑은 아주 대단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추수를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가뭄이나 홍수, 또 태풍이나 우박과 같은 이 자연재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햇빛과 또 적당한 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절기인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와도 절친한 친구였고 또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염병으로 첫 번째 아들을 잃고 그 다음 해인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이 프랑스 여객선은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따라갈 생각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뉴욕 항구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이 든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은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애써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지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바로 저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스패포드와 같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무슨 이유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모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절에 지난 1년 동안 만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눈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인생의 형통함 때문에 감사하고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 생명력 있는 보석과 같은 소수에 달려 있습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 실종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사를 통한 형통의 은총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